사랑의 하나님, 저희들이 5월만 되면 가정의 달이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말씀도 나누고 또 생각도 합니다. 가정의 소중함을 무엇보다도 깊이 깨닫기를 소망하며 코로나 시대에도 여전히 가정이 살아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마음 아프게도 어려움을 당하는 이들 가운데도 주의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 또 교사의 주일 등을 보내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맡은 바 사명과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말씀을 나눌 때에 말씀의 저자인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사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입을 벌려 주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또한 우리의 삶의 간증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420장 너 성결케 위해 420장입니다.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저 은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며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며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잠언 6장 20절부터 35절 말씀입니다. 잠언 6장 20절부터 35절 두 절씩 먼저 이제 돌려가면서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머니의 법을 떠나지 말고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 그것이 내가 다닐 때에 너를 인도하며 내가 잘 때 너를 보호하며 내가 깰 때에 너와 더불어 말하리니 대저 명령은 등불이여 법은 빛이여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이것이 너를 지켜 악한 여인에게 이방 여인의 혀로 호리는 말에 빠지지 않게 하리라.
내 마음에 그의 아름다움을 탐하지 말며 그 눈꺼풀에 홀리지 말라. 음료로 말미암아 사람이 한 조각 떡만 남게 됨이며 음란한 여인은 귀한 생명을 사냥함이니라. 사람이 불을 품에 품고서야 어찌 그의 옷이 타지 아니하겠으며. 한 절씩 읽겠습니다. 사람이 숯불을 밟고서 어찌 그 발이 되지 아니하겠느냐. 남의 아내와 통관하는 자도 이와 같을 것이라. 그를 만지는 자마다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도둑이 만일 줄일 때에 배를 채우려고 도둑질하면 사람이 그를 멸시하지 아니하려니와 들키면 7배를 갚아야 하리니 심지어 자기 집에 있는 것을 다 내주게 되리라. 여인과 간음하는 자는 무지한 자라. 이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망하게 하며 상함과 능력을 받고 부끄러움을 씻을 수 없게 되나니. 남편이 투기로 분노하여 원수 갚는 날에 용서하지 아니하고 어떤 보상도 받지 아니하며 많은 선물을 줄지라도 듣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은 슬기로운 신앙생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순결한 지혜. 우리 잠언을 두 번째 나누는 시간입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 가정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아이들을 두는 부모들은 아이들의 요구가 있고, 저희는 이제 손주를 두었기 때문에 손주의 요구가 있었고, 또 어버이 주일도 있고, 또 교사 주일도 있고, 다양한 그런 이벤트들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간략하게 한 주 어떻게 지내는지 우리 유옥재 사모님부터 짧게 얘기해 주세요. 한 주간 그냥 에베네셀의 하나님과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지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셨어요?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를 늘 통하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좀 혹시 이벤트 같은 거 한 거 있습니까? 이벤트. 아이들 이벤트. 어린이날이라 며느리한테 점심 아이들하고 짜장면 먹으라 하고 돈을 붙여줬더니 옆에서 작은 손자가 4살짜리가 어머니 고맙습니다. 그래서 웃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내 돈을 주었는데도 고맙다는 말이 그게 돈 들어오는 것도 아닌데 돈 준 것보다 더 귀한 그런 시간이죠. 남재광 목사님은 예, 어떻게 저도 지냈습니까? 짧게 해주세요. 예, 어린이날 일기예보에 비가 올 것 같아서 좋았었어요. 아니 그날 미리 애들한테 그날 하루 자유 시간을 주겠다. 그래서 애들 또 신나게 게임을 많이 했고요. 저도 또 한 주간 그날 또 푹 쉬는 그런 하루였습니다. 감사한 하루였습니다. 어린이날 비 온 것이 가라는데 그게. 네, 날씨가 좋았어요. 비 올 걸 예상하고, 예상하고 하고 이제 미리 자유 시간으로 자유 그날 대체를 하겠다. 나가자고 그랬는데 안 하고 아유, 나가자 안 하더라고요. 하루 종일 또 게임도 하고, 게임 TV도 하고 보고, 그러니까. 자기들 놀고 싶은 거 놀고, 그러니까 좋아했어요. 유정 사모님은 우리가 주로 나눌 때 아이들을 나눴는데 오늘은 진짜 아이들을 좀 혹시 아이들 나누는 준비했어요? 오늘 뭐 준비하셨어요? 제거 한번 얘기해 보세요. 저는 이제 여성인력개발센터 담당 상담가 선생님하고 이제 팀장님하고 이제 연락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이제 어쨌든 이제 구직 신청서를 냈기 때문에 좀 저를 어필하려고 시험 공부를 하면서 준비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이제 하반기가 이제 6월 30일에 끝나거든요. 그래서 7월 달에 이제 목표로 취업하는 걸 목표로 이제 하고 싶다 이런 말씀을 했어요. 여자분은 주로 아이를 낳았는데 이제 그 주제가 나로 돌아와서 기쁩니다. 아, 네. 저는 헬스클럽에 등록을 했어요. 오랫동안 망설이고 있다가 의사 선생님과 충분히 상의를 하고 근데 조금 더 일찍 등록했었으면 좋겠다. 항상 그런 것 같아요. 좋은 일은 왜 내가 미리 못했나.
그러나 지금 할 수 있어서 그것도 감사하게 돼요. 근데 헬스를 시작하면서 이전에 같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 지금은 크게 걷는 것도 부담스럽고 자전거 타는 것도 부담스럽고 그렇게 다 부담으로 오는데 이제 어느 날인가 그게 내 삶에 익숙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멘. 자, 오늘은 순결한 지혜. 오늘 말씀의 제목 속에서 우리에게 전하 주시고자 하는 것은 여인들, 순리로서는 여인이면 문제가 없겠죠. 가정사 속에서 하나님이 짝지어주는 아내로 더불어 행복하고 즐거운 삶을 사는 것이야. 그거는 잘 살수록 좋은 일이죠. 근데 이 문제는 그런 삶이 아니라 이방 여인 또는 창녀들과 희희낙낙거리면서 재산을 탕진하고 가정을 파괴하는 그러한 어찌 보면 정말 가정사 속에서 가장 불행한 일들을 우리가 행하고 있을 때 어떤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폐해는 어떤 것들인가 거기에 대한 말씀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잠언이 전제하는 인간의 정황은 유혹 앞에 선 삶, 결단을 요구받는 삶입니다. 그만큼 유혹을 우리가 피하고 살 수가 없어요. 항상 유혹은 우리 앞에 막닥뜨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 유혹 앞에서 넘어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적당히 잘 대응하여 거기서 승리하는 사람도 보게 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평가가 된다. 무너진 사람이냐 아니면 잘 대응한 사람이냐. 그래서 6장에서는 인생의 위기를 처하는 경솔한 이제 보증과 나태의 문제를 다룬 후에 인생을 파멸로 이끄는 이 성적인 부정을 경고하며 우리들에게 순결한 지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먼저 20절부터 24절에 있는 말씀은 말씀에 대한 헌신을 요청하는 내용입니다. 이 말씀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첫째는 23절 지혜의 말씀을 무엇에 비유하고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 23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여기서 지혜의 말씀을 무엇과 무엇과 무엇으로 비유하고 있어요? 등불과 빛, 길로 비유했어요. 등불은 명령이 등불이고 법은 빛이고 훈계의 책망은 생명의 길이라. 그런데 자, 이 말씀을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명령, 법, 훈계, 책망 이거 듣기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애들한테 이렇게 하면 이 말이 아이들에게 아유 이게 등불이구나, 이게 빛이구나, 이게 생명의 길이구나.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 부모를 통해서 이렇게 은혜를 주시니 황공무지로소이다. 그렇게 하려고 그랬어요. 특별히 사춘기 아이들에게는 이런 말을 하면 반박이 오게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혜로운 말씀을 지혜롭게 하는 은혜도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잠언은 지혜의 말씀이라고 말했지요. 그 권위와 가치, 유익에 따라서 다양하게 그 지혜가 표현되는데 그 지혜는 법 또는 훈계, 명령, 진리, 빛 등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동사들이 있어요. 말씀이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유익이 되는지.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23절의 말씀 다시 한번 참 소중한 말씀인 것 같아서 한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네, 말씀은 방패처럼 악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고
등불과 빛처럼 우리의 내면 삶을 조명하여 지혜와 생명의 길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이처럼 말씀은 우리의 삶을 바른 길로 이끄는 인도자, 보호자, 교사, 위로자, 상담가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떠나면 방향을 잃고 결국 지혜와 진리의 길에서 멀어져서 혼돈에 빠지고 달콤하지만 치명적 음료의 유혹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늘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목에 걸고서라도 어디로 가든지 자고 일어날 때든지 항상 그 말씀이 내 삶에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이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2절과 24절의 말씀인데 말씀을 가까이 하며 지키는 이들에게 주시는 약속은 무엇인가? 이 잠언서를 읽으면서 늘 얘기하죠. 보상이 있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주시는 보상, 약속은 무엇인가? 22절 말씀부터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것이 내가 다닐 때에 너를 인도하며 내가 잘 때에 너를 보호하며 내가 깰 때에 너와 더불어 말하리니. 이제 22절에서 말씀 가까이 하는 자에게 말씀이 주는 유익은 세 가지를 말하고 있죠. 내가 다닐 때에 너를 어떻게 해요? 인도한다는 말은 나의 말씀이 나의 삶의 지도자가 된다는 말이에요. 잘 때에 어떻게 해요? 너를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대로 살면 보호를 받는다는 거예요. 깰 때라는 말은 자고 일어나서 이제 하루의 삶을 시작하게 될 때에 그 말씀이 나와 더불어 늘 내 삶을 조명시켜서 말한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말씀이 내 삶의 울타리처럼 나를 안전히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2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너를 지켜 악한 여인에게 이방 여인의 혀로 뿌리는 말에 빠지지 않게 하리라. 아멘. 어디에서 빠지지 않게 해요? 음녀의 유혹에 빠지지 않게 지켜줄 것이다. 뭐가? 말씀이. 그러니까 이제 오늘 24절부터 35절의 음행에 대한 경고가 나오지만은 실제적으로 20절부터 23절은 먼저 말씀에 대한 헌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음행에 대한 경고는 부정적인 거지요. 그래서 긍정적인 말씀에 대한 헌신을 우리의 삶에 주신 후에 그 말씀으로 부정적인 삶을 경고받을 뿐 아니라 이겨야 된다는 그런 의미로 이 본문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붙드는 이 신실함만이 치명적인 음행의 유혹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말씀의 지배를 받지 못하면 욕망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보면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따라 살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하면 뭐가 내 안을 지배할 수 있어?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죠. 아멘. 성적 유혹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있을까요? 저는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남자로 살았으니까 남자들은 항상 아내하고 같이 길을 걸어가도 이쁜 여자가 이렇게 많이 여자가 보이면 눈을 이렇게 돌려봐요. 그리고 길을 가요. 그러면 아내가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어요? 기분이 나빠요? 아니요. 좀 나빠야 되는. 유정 사모님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전 나빠요. 왜 안 나빠요? 나를 좀 믿어요? 관심 관계. 그래. 그럼 자주 봐도 되는데. 네. 네. 이제 남자들은 참 묘하죠.
그 상황 판단이 안 돼요. 미인과 같이 가도 지나가는 여자를 보고 고개를 돌립니다. 그런 댓글 많잖아요. 이렇게 범죄자 이렇게 딱 뉴스 같은 거 나왔는데 뭐 공개했는데 밑에 댓글에 여자들은 막 욕하고 있는데 남자들은 야 얼굴 이쁘다 이런 엉뚱한 그렇지. 댓글 막 다니까 밑에 사람들이 막 정신없는 인간들이라고 막 남자들은 그래요. 비난하는 그래서 댓글 이게 그래서 성적 유혹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없고 특히 젊은이들이 성적 유혹에 많이 노출되는 환경에 있어요. 그것을 가슴에 새기고 늘 의식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가슴에 새긴다는 것은 우리 가슴을 지배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님. 성령님.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늘 살펴서 이제 내 파수꾼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가슴을 주장하는 것이 욕망이 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말씀을 가까이 하고 지키는 이들은 말씀도 언제 어디서나 악한 세력과 생각들에서 나를 보호하고 지켜줄 줄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요. 내가 말씀을 지키면 내가 말씀을 지킨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적으로는 말씀이 나를 지켜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뭐 지난주에 이거 명언인데 지난주에 이어서 내가 말씀을 지키는 것 같지만 말씀이 나를 지켜준다. 하루 있는데 그거는 특별히 예. 감동, 이게 특별히 감동 레마로 들어온 거예요. 예. 네. 오늘도 우리 이옥자 사모님 어록 준비됐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 나눔 1번 들어가겠습니다. 유혹을 이길 힘은 뭐예요? 말씀을 붙드는 진실함에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유혹을 떨치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유혹은 떨치죠. 더 와요. 이게 뭐냐면 어둠을 아무리 퍼내도 어둠의 물질을 다 바깥으로 내보낼 수가 없어요. 근데 어둠을 이기는 방법은 빛을 켜는 거죠. 자신을 과신하지 않고 말씀에 헌신할 때 정욕에 이끌려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 내 삶을 이끈 것이 무엇일까? 두 가지를 제시하고 있어요. 이게 단답형의 문제는 아니고 말씀의 빛이 나를 인도했나? 아니면 욕망, 즉 정욕, 탐욕, 성취욕, 권력욕 등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욕망이 나를 붙들었나? 솔직히 우리가 한번 이야기해보자. 남정환 목사님. 예. 저는 이제 이런 나눔 고민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결국 바울의 고백처럼 사람은 죽는 순간까지 두 진영의 어떤 공존과 긴장감 속에서 살 수밖에 없구나. 그래서 날마다 빛 대신 성령님을 초청할 때 그걸 이길 힘이 생기는 것인데 제 삶을 돌아보면 역시 저도 건전한 욕구, 건강한 욕구가 이제 더 자라나면 욕심이 되고 욕심이 자라나면 탐욕이 되는데 저를 돌아봤을 때는 역시 안정된 삶, 평안한 삶에 대한 이제 욕구가 점점 자라나다 보니까 생각이 복잡해지고 이 머릿속이 항상 잠들기 전에 복잡한 생각들을 많이 했는데 주님의 종으로서 부르심 받는 걸 깨닫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주신 은혜가 뭐냐면 네 삶이 좀 단순해야 된다. 그런 어떤 그 욕심, 재물에 대한 욕심, 평안한 삶에 대한 욕심 이걸 이제 내려놓게 하시면서 정리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많은 것들을 사실 정리를 했어요. 뭐 하다못해 짐부터 시작해서 뭐 내가 세웠던 계획들 또 뭐 하다못해 계좌까지도 뭐 은행 계좌도 쓸데없는 것들은 다 쳐내고 딱 심플하게 하고 이제 제주에 내려왔는데 그게 정말 기쁨이었고 이 평안함이 오고 잠이 단잠을 자게 되고 하나님의 어떤 인도하심을 느끼게 되는 계기가 됐습니다. 혹시 심플하게 하고 내려왔는데 여기서 또 복잡해. 더 붙었습니까? 더 심플해졌습니까? 더 심플해지면 심플해졌을 때 복잡해지진 않았죠. 참 네. 다행이네요. 그게 참 기쁘더라고요.
또 하나는 이제 남자니까 묻는 거예요. 예. 우리가 욕망이라고 하면서 여기에 정욕, 탐욕, 성취욕, 권력욕 2개 더 집어넣을 거예요. 지식욕, 재물욕 이렇게 중에서 어떤 것에 제일 강하고 취약한 강한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나는 이거는 뭐 욕심도 아니다. 그런 것이 있을 수 있어요. 아무래도 이제 목회자다 보니까 지식욕이라든지 이런 게 크죠. 내가 많이 알아서 많이 아는 것이 또 하나님 앞에 큰 어떤 인정받는 것 같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추구하는 게 강하죠. 훨씬. 권력욕은 뭐 권력욕은 목회자들에게 크게 아마 없을 거예요. 권력욕들은. 그렇죠. 네. 재물욕도 사실은 목사가 여기 재물욕 가지면 세상의 재물욕 갖는 것보다 훨씬 더 추악해지지. 유옥자 사모님, 우리 유옥자 사모님은 말씀이 내 삶을 더 많이 이끌고 있습니까? 아니 이끌고 있으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안 되겠지. 종종 욕망이 나에게 불을 붙이는 경우가 있는가? 있죠. 이 말씀의 빛보다 먼저 세상의 것을 먼저 생각을 하고 인간적인 욕심과 욕망이 앞설 때가 있고. 그 중에 어떤 거? 제일 거요. 욕심. 욕심 중에 어떤 욕심? 그럼 아까 예를 들어 정욕, 탐욕, 성취욕, 권력욕, 성취욕하고요. 성취욕, 예. 성취욕하고 저는 재물인 것 같아요. 재물이요. 네. 그 지금도 이제 대화를 나눌 때 보면 뭐 강연을 하고 싶다든지 뭐 나오기만 하는 단서가 내가 하고 싶었다는 거라고 주로 얘기를 해요. 성취욕. 네, 성취욕인 것 같아요. 저는 성취욕이 앞섭니다. 욕심이. 우리 유정 사모님은 어떤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이국자 사모님과 똑같이 성취욕이 저는 되게 강한 것 같아요. 네. 성취욕이.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떻게 생각하는 기준 있잖아요. 거기에 어떤 성취를 했을 때는 제 스스로 이제 이렇게 내가 좀 이렇게 가치 있고 좀 괜찮은 사람이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을 때는 되게 막 의기소침해지고 좀 힘들어 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저는 우리 남 목사처럼 지식욕이 강해요. 근데 어느 날 내가 회개를 좀 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욕이 과시욕인지 그게 정말 그 지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리려고 하는 것인지 한동안은 사실 과시욕이 많았어요. 그래서 얼마나 교만했었느냐 하면 목사님들 어디 여행 갔는데 여러분 뭐든지 나한테 물어보세요. 나는 대답할 준비를 되어 있습니다. 백과 걸어다니는 백과 진짜. 네. 왜냐면 그때는 내가 독서를 많이 해서 이제 독서를 보통 이제 주제해 가지고 5번 이상씩 독서를 쭉 해나가던 시기니까 누구든지 질문을 하면 내가 대답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이게 말도 안 되는 그 지식욕망의 포로가 된 적이 있어요. 근데 지금도 없다고 말하지는 수는 없지요. 근데 그 지식욕이 이제 우리 안에 나를 나되게 만드는 그러한 일도 되겠고 또 그걸 넘어서면 때로는 말쟁이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늘 경계선상을 타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 그 쌓아진 지식을 이제 없는 자들, 지식이 없는 자들 위해서 많이 나눠주고 이러면 되게 향기나는 지식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로가 되고 싶어요. 원로는 내가 우리 한국 사회에서 원로라고 생각하는 한 분을 꼽는다면 김영석 선생님을 꼽고 싶어요. 그분은 화려한 인생을 살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은 그분보다 더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도 없다고 봐요. 모든 사람이 우러러보고 추앙하고 존경하고 종교의 어떤 지도자보다도 더 훌륭하신 어른. 근데 그 지식이
이세를 살았던 삶의 지식이 과거의 지식이 아니라 지금의 지식, 우리가 미래를 나가야 될 지식. 얼마 전에 이어령 선생님 글을 읽으면서도 그분도 참 우리에게 김영석 선생님 못지않게 원로적인 그런 분이라고 이제 마음으로 느꼈어요. 암이 걸렸는데 이제 그 암과 싸움하지 않고 암과 친구가 돼서 그 살아가는 그 모습을 조명해 줄 때, 저런 것이 우리가 나가야 될 방향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뭐 유옥진 사모님 또 하신 분이 없습니다. 네, 우리 이정 사모님은 저도 오늘 사고를 단단히들 찔러봐도 잘 안 맥힙니다. 네, 그럼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25절부터 35절. 음행의 어리석음과 위험을 경고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세 파트로 나누어서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할 거예요. 첫째는 음녀의 유혹에 빠진 자는 결국 어떻게 될까? 자, 궁금하잖아요. 음녀의 유혹에 빠지면 어떻게 될까? 2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음료로 말미암아 사람이 한 조각 떡만 남게 됨이며 음란한 여인은 귀한 생명을 사냥함이니라. 자, 이 말씀을 읽으면서 유혹자 사모님, 자, 결국 어떻게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재물을 모두 탐진하게 되고 하나뿐인 생명마저 빼앗기는 그런 비극한 그런 것을 맡게 된다. 그렇죠. 재물을 탕진하고, 그렇게 모은 재물을 저기 경마장에 다 쓰는 사람들 보면 그 1년 열심히 농사 지어가지고 노름에 또 탕진하는 사람 보면 왜 그럴까? 써야 될 때가 많이도 있을 텐데. 이게 재물을 음료로 말미암아 다 탕진하게 되고 생명마저 빼앗기는 비극을 가져올 수 있다. 그런데 이 부분은 해석이 좀 더 필요한 부분이에요. 26절에서 여기 음료라고 하는 것은 문자적으로 보면 창녀를 얘기해요. 원래 이스라엘은 창녀가 있을 수가 없어요. 창녀가 있으면 발견하면 왜 없어요? 돌 맞아 죽으니까. 근데 안 죽이고 살려놔요. 왜요? 소비자가 있으니까. 네? 그래서 공급자예요, 이 사람이. 그게 참 악한 거죠. 예. 여기 음란한 여인은 누구를 얘기하는 거냐면 남편이 있는 여인, 유부녀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구별되어 있어요. 음료로 말미암아 사람이 한 조각 떡만 남게 된다는 말은 두 가지 해석으로 할 수 있어요. 음료는 한 조각 떡값으로도 살 수 있다는 표현이고, 결국 음료에 빠지면 자기는 한 조각 떡만 남는 인생이, 한 조각 떡도 구하지 못하는 인생이 될 수 있다. 이런 두 가지 해석이 다 가능해요. 음란한 여인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유부녀라고 그랬죠. 예. 남의 아내, 남편이 있는 거예요. 자, 음란한 행위를 하는 것도 문제지만 행위가 걸렸다 치면 어떻게 돼요? 생명이 사냥당해요. 그냥 두겠어요? 죽이죠. 죽여도 합법적인 게 돼요. 왜요? 음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7계를 범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음녀의 유혹에 빠지면 재산을 다 탕진하고 빵 한 조각밖에 먹을 것이 없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과 유부녀와 간음을 하게 되면 귀한 생명을 잃는다는 것. 또 하나는 창기에게 가는 자는
빵 한 조각에 간불 지불하면 되지만 유부녀와 간음한다면 목숨을 대가로 지불해야 된다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제 두 것 다 음행의 심각성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게 됩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파트로 넘어가는데 27절과 28절에 음행이 심판의 보응을 모면할 수가 없다는 것은 무엇에 빗대어 설명하고 있습니까? 27절 시작. 사람이 불을 품에 품고서야 어찌 그의 옷이 타지 아니하겠으며. 불을 품에 품어보세요. 품을 사람이 어디서 불을 품어. 난로를 품으면 몰라도. 예. 또 요새는 핫팩인가? 예. 그거 품으면 아주 좋더라고요. 예. 그런데 불을 품으면 옷이 타죠. 숯불을 밟으면 발을 데이죠. 그것이 바로 음녀나 또는 음란한 여인을 품고 사는 것과 같을 수밖에 없다. 아멘. 예, 그렇게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28절도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숯불을 밟고서야 어찌 그의 발이 되지 아니하겠느냐. 숯불을 밟으면 따뜻해 라고 사람 없어요. 발 다 타버려요. 그 음녀의 유혹을 결국 당장은 그게 사람 눈에 안 들키고 피해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결과적으로는 발을 데이고 옷이 타질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실감나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음녀를 위험한 불에 음행과 간음을 불을 품고 숯불을 받는 것에 비유하고 있다는 것은 이 치명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제 사람이요 참 어리석은 것은 피하면 숨으면 또 감추면 안 보이고 안 들킬 줄 알아요. 근데 세상에는 영원히 숨길 수 있는 것은 없다는 사실이에요. 마지막에 눈 감을 때까지 숨겼다 하면 어디서 드러나요? 주님 앞에서, 심판대 앞에서. 이게 제일 나쁜 거예요. 이게 안 드러나는 것이 제일 나빠요. 심판대에서 드러나면 그거는 회개의 기회가 없으니까.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어리석게 빨리 들키는 사람이에요. 예. 그게 건강한 사람의 모습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 이게 사기꾼은 진짜 고도의 사기꾼은 진짜 같이 치는데 어수룩한 사기꾼은 지가 저를 못 이겨.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게 음란도 이게 경험의 문제 같아요. 자꾸만 음란에 빠지면 결국은 그 음란이 나를 죽음의 골짜기로 데려갈 수 있고 평생 상처가 될 수 있다. 누가 상처가 될까요? 본인이 될까요? 아내가 될까요? 자식이 될까요? 모두 다 상처가 되죠. 이게 신뢰가 깨지니까. 자, 세 번째, 간음의 대가는 매우 혹독할 것입니다. 그 비참한 결말을 살펴봅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네 절이 있는데 한 절씩 제가 먼저 읽을게요. 여인과 간음하는 자는 무지한 자라. 이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망하게 하며 상함과 능력을 받고 부끄러움을 씻을 수 없게 되나니 남편이 투기로 분노하여 원수 갚는 날에 용서하지 아니하고 어떤 보상도 받지 아니하며 많은 선물을 줄지라도 듣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여인과 간음하는 자는 무지하다. 지혜가 없다. 이것을 행하는 자는 뭘 망하게 해요? 자기 영혼을 망하게 한다. 영혼을 파괴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요. 상함과 능욕을 받고 상함은 뭐예요?
얻어맞고 동네 사람들 앞에 욕 먹고 부끄러움을 씻을 수 없는 인생이 되고 남편의 투기로 분노하여 원수가 없는 날이 생겨요. 그때 어떻게 될까? 죽을 수 있어요. 어떤 보상도 받지 아니하며 많은 선물을 줄지라도 결국 그 남편은 듣지 않는다 하는 거예요. 음행과 간음은 드러날 수밖에 없고 결코 그 별을 면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돈으로 보상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참 이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되지요. 인격과 영혼이 끝없이 추락하고 씻을 수 없는 상처와 수치와 불명예를 안고 그 어떤 배상으로도 그 사람의 배우자의 분노를 잠재울 수 없으며 그 정욕 하나 채우기 위해 모든 것을 잃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것은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사람을 간음하게 됐다면 그 사람에게도 큰 상처를 입히는 거죠. 그래서 정말 우리는 우리의 자신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또 상대방을 위해서조차도 이런 일을 멀리하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제 나눔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눔이 두 개인데 첫 번째 나눔은 간음하는 자는 그 정욕 하나 채우는 대가로 모든 것을 잃을 것입니다. 순간적인 욕망을 이기지 못한 성적 부정이 삶 전체를 불태우는 비참한 결과를 보면서 간음이 가정과 사회, 교회 공동체에 끼치는 구체적인 폐해들이 무엇인지 나누어 보자. 이렇게. 혹시 교회 공동체 안에 이런 것이 우리 눈에 보인다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그런 것들 교회가 권징이 필요한데 권징이 없어요. 그런 아픔도 있어요. 남자분 목사님 할 얘기 있어요? 뭐 제 주변에 다행히 막 그래 실사례들이 거의 없어서 얘기하는데 저도 엄마한테 주워 들은 얘기로는 저희 이제 외할아버지가 되게 일찍 장로님이 되셨어요. 근데 그 저희 어머니 집이 갑자기 힘들어진 이유가 이제 그 장로님한테 돈을 많이 꿔줬는데 그 장로님이 알고 봤더니 이제 노름도 하시고 또 이제 첩도 몇 명 있어서 그래서 이제 돈도 돌려받지 못하고 나중에 이제 그게 파헤치다 보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이제 문제가 생긴 거죠. 그래서 같은 장로님끼리니까 믿고 이렇게 했는데 그런 이제 죄들이 밝혀지면서 결국 돈도 못 돌려받고 그 집은 그 집대로 다 파산이 나고 예, 그래서 어머니가 지금도 원망을 하세요. 지금도 그분 내가 그때 학교에 너무 가고 싶었는데 초등학교 졸업하고 이제 갈 수 있는 나이가 됐는데 이제 외할아버지가 이제 그렇게 되면서 돈을 못 돌려받고 이러면서 가세가 급격히 이제 기울면서 그것도 한두 푼 아니라 큰 돈을 이제 그렇게 이제 되면서 그분의 그 죄가 결국에는 사람들은 그 사람만 욕하지 않잖아요. 장로님이었다. 그다음에 이제 동네 사람들은 교회 뭐 누구였다면서 교회 공동체도 욕먹고 뭐 직분도 욕먹고 하나님도 막 사람들이 욕하고 모르는 사람들은 또 하나님 욕하게 되고 그래서 참 이게 결국 음란은 교회를 힘들게 하는 그리스도인과 하나님은 이상하게 세상 사람들은 결부시켜서 딱 하나가 되게 불교 신자들이 욕 잘못하면 부처님이 말이야 뭐 이런 얘기는 안 하는데 꼭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고 또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신학적으로 우리 모두는 다 이런 죄성에 노출되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비록 지금 죄를 짓고 있지 않더라도 우리가 조금만 이제 성령의 충만을 받지 못하면 우리도 그 자리에 설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살얼음을 걷는 마음으로
조심조심. 그래서 우리가 돌을 던져서 그 사람을 쳐 죽이는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속에 있는 죄악을 감시하는 일을 잘 해야 되겠죠. 이번에 내가 그 결혼 주례사를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결혼을 하는 사람은 왜 결혼을 하느냐 생각하니까 행복하려고 하고, 결혼을 하지 않는 사람은 왜 결혼을 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불행하게 살지 않으려고. 결혼을 하면 불행해진다는, 그게 누구한테 다 받은 영향들이에요? 주변의 사람들에게. 이게 이제 나 결혼해야지. 그럼 그럴 때마다 불행한 사람이 더 많이 떠오르는 사람이 있고 행복한 것이 더 떠오르는 사람이 있다. 그게 제일 영향을 미치는 게 가정이고 우리 교회 공동체고 친구 관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왕 우리가 결혼을 했으면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데 행복을 가장 깨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간음의 문제인 것 같아요. 두 번째, 나는 이제 세 번째죠. 이게 이제 사회적으로 우리가 눈을 돌려서 보면 타락한 성문화가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몸과 영혼을 파괴하고 가족을 해체하며 사회를 멍들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과 교회는 그릇된 성문화를 분별하고 경계할 수 있게 돕고 있습니까? 올바른 성문화를 형성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이게 딱 대두되는 게 있죠. 뭐가 이렇게 동성애, 퀴어, 축제 같은 것들. 그게 옛날 같으면은 자기가 그렇게 해서 그걸 부끄러움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요새는 부끄러움이 아니라 인정받으려고 하는, 법적인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데서 문제가 있게 돼요. 투쟁자처럼 의롭게 투쟁하는. 유옥재 사모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어린이와 청소년들에 대해서는 실은 먼저 이 성교육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전에는 이런 교육 같은 걸 안 했잖아요, 부모들이. 그렇죠. 예, 가정에서도 그러고 또 자녀들이 또 알려고도 안 하고. 그러나 지금은 다 노출돼 있고 이러기 때문에 이 교육이 좀 필요해요. 그래서 아이들한테는, 아동들한테는 내 몸도 소중하지만 남의 상대방의 몸도 소중하다는 것을 먼저 가르쳐줘야 되고, 특히 이런 것을 아이들이, 아동들이 접하거나 청소년들이 접하는 거 보면 지금 인터넷 문화라든가 이런 데 많이 그냥 영상에 뭐 만화 뭐 이런 데에 많이 노출돼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그 호기심을 더 유발하게 되고 이들이 갖게 되고, 또한 이런 것을 인해서 때로는 또 모방도 하게 되고 이러는 것 같아요. 이 시대에 보면 저희 같은 경우에도 이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도 이 어린아이들도 이런 성교육이 좀 필요하다. 그래가지고 이제 어린이집에서도 원장이 이 교육시킬 수 있는 교사를 한 명씩 지정해가지고 1년에 한 번씩 교육을 받게 돼요. 교육을 받고 오면 이제 모든 직원들한테 전달 교육을 시키고 또 이런 것을 이제 교육을 하게 되니 지금 이 시대가 이렇게 왔단 말이에요. 어린아이들, 청소년뿐만이 아니고 그 어린 연령에도. 그래서 참 이것을 보면 가슴 아플 때가 많이 있지만은 참 먼저 아동들에게도 충분한 교육이 필요하다라는 것이 필요해요. 성에 대해서 얘기는 아이러니한 거예요. 하나는 더 자유스러워졌어. 성이 훨씬 더 자유스러워지고, 그리고 노출이 더 많아요. 성적 노출이. 그런데 또 하나는 더 엄격해졌어요. 예전 같은 경우에 성적 농담들은 그냥 다 양념같이 생각을 하고, 그리고 터치하는 것이라든지 남자들이 여성들을 에게 모습 또는 그런 말을 하는 것도 그냥 사회 안에서 허용되어 있어요. 상대방의 기분과 감정과 상관없이. 근데 지금은 엄격해졌어요. 정말 상대방에게 물어보고 인정받고 확인하고도 그래도 기분이 나쁘면 추행이 되어버릴 수 있다. 그런데 성범죄는
더 끔찍해졌다는 것. 이게 역작용이 더 일어나요. 그렇게 엄밀히 또 강하게 막아도 그 성의 이 본물은 막을 수가 없구나 하는 생각 때문에 가슴이 아프죠. 우리 유정 사모님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사모님하고 비슷하게 저희는 이제 이제 규식이가 이제 중학교 올라가고 그렇지. 그 전까지는 애가 너무 이제 중학생이지만 아직까지 초등학교 같은 그런 이제 아직 어린 게 있어요. 근데 이제 한 2학년쯤 가면 2차 성징도 나타나고 얘가 그럴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좀 고민이 돼요. 근데 내 생각에는 엄마가 모르지만 다 알고 있을 거야. 예? 아이들은 이제 빠르니까. 예, 근데 그,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오히려 이제 그 EJ라고 오랑캐를 제어한다고 인터넷이 이제 그 어린이들을 오염시키는 하나의 도구가 됐다면 이 성교육 같은 경우 상당히 전문성이 필요하잖아요. 아무리 목회자라 할지라도 그런 부분에 전문적인 교육을 받지 않으면 하기 힘든데 반대로 인터넷을 통해서 요새는 전문가들이 목사님들도 그렇고 교육을 받으신 분들이 영상을 또 만들어 올리기 때문에 적절한 시기만 잘 우리가 찾을 수 있다면 그때 오히려 인터넷 동영상을 활용해서 교육을 시켜주고 왜냐하면 부모가 하기 힘든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적절히 활용하면 또 좋은 결과들을 이끌어낼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열려있고 깨어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그걸 바라보는 사람은 때로는 또 교회가 성문화를 타락된 문화를 조장할 수 있다. 또는 학교가 그런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게 오히려 매도당할 수도 있어요. 그게 또 위험한 요소일 수도 있고. 보통 가정에서 하는 것도 좋고 또 시기를 제가 보면은 문제됐던 게 항상 보면 너무 빨리 해서 막 이제 아이들이 관심이 없는데 오히려 너무 빨리 이렇게 영상 교육이라든지 이런 걸 해서 오히려 관심이 온통 이제 그쪽으로 쏠리게 되는 일들이 있으니까 적절한 시기라는 건 결국에는 부모와 자식 간에 소통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좀 이끌어내죠. 옛날의 성교육은 친구나 또는 선배로부터 받았지 부모로부터 받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음란물 이렇게 유통하는 음란물을 돌려보면서 그렇게 비이성적으로 비정서적으로 근데 요새는 그런 점에서는 부모도 조금 더 열려져 있고 자녀들도 사실은 너무 시간이 없어. 그래서 여기에 빠져버리면 그냥 인생 망쳐버릴 수 있어요. 아예 옛날에는 그런 점에서 망치는 일이 덜 했어요. 근데 요새는 음란에 빠지면 다른 애들은 휙휙 하기 때문에 아마 그렇지 않을까. 이 시간에 우리가 이제 사실은 되게 무거운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인생을 파멸로 이끄는 정욕이 아닌 생명으로 이끄는 말씀을 따라 순결한 삶을 살아가는 지혜를 구해야 될 줄로 압니다. 또 한 마음으로 우리 자신과 공동체를 타락한 성문화와 성적인 죄에서 지키게 도와주옵소서. 다 함께 조용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교회 하나님 아버지요, 목회하는 기자로 불러주신 아버지 성문화가 아버지 자신과 교회를 지킬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고 이 성적 정체성의 문제와 혼란으로 부족함 없도록 주께서 또 청소년들뿐 아니라 어른들에게도 이 성적인 것으로 인해서 아버지 타락된 것과 또 성적으로 인해서 망하는 것들을 우리가 많이 눈으로 보지만
또 악한 것들이 우리 주변에서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으로 드리고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도 하나님의 성적으로 하나님이여 이제 순결한 삶을 살고 말씀으로 인도받고 보호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분명히 인생을 파멸로 이끄는 정욕이 우리 주변에 있고 주여 실물 교사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인생들은 또 그 길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생명으로 이끄는 말씀을 따라 순결한 삶을 사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이 내 인생을 주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멘. 한 마음으로 우리 공동체, 우리의 자신, 우리의 가정이 이 타락한 성문화, 타락한 영적인 죄에서 이제 지키어 보호함을 받게 하여 주시고 아멘. 우리의 가정 안에서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요. 그래서 정상적 결혼과 그리고 가정 생활을 영위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멘. 올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의 가정이 평안하고 안녕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주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 함께 하심이 우리의 가정의 주인 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보호해 주실 것을 믿으며 또 우리의 모든 삶을 주께 의탁하여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